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음식 관련 법, 거룩한 사랑의 법, 하나님의 종과 같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은 부정함에 관한 규례를 다룹니다. 이 주제를 15장까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목록을 제시합니다. 11장은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겐 무엇을 기준으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정해졌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의식법은 구약시대에 국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규례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함을 지킨다는 면에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이지만 거룩함을 지키는 방식이 그들의 상황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 차이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여졌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경우 개를 밖에서 키웠지만 이제는 안에서 키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정서적인 유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문화가 달라진 것입니다. 다른 문화적인 배경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거룩함을 인식하는 외형적인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전에는 옷차림을 거룩함과 밀접하게 연관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은 그런 경향이 줄어들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목록의 구분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큰 목록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8절에는 땅에 사는 동물이 나옵니다. 굽이 있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경우는 먹을 수 있는 동물로 분류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동물인 소와 양과 염소 같은 경우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동물과 다른 특성을 가진 경우 부정한 동물로 규정됩니다.
9절에서 12절은 물속 생물이 나옵니다.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라고 부르는 그 틀에서 벗어난 것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늘을 나는 생물이 나옵니다. 육식을 할 수 있는 새들이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마 피를 흘리는 것, 시체를 먹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곤충입니다. 날개가 있는데 발로 기는 곤충은 모두 부정합니다. 한편 날개로 날면서도 다리로 뛰는 것은 허용됩니다. 메뚜기 종류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설명이 좀 어려운데 한 가지 설명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공중의 영역에 있어야 할 동물인데 기어다니는 경우는 두 영역을 오가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메뚜기처럼 뛰는 경우는 거의 나는 것에 준하다고 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분류가 쉽지는 않은데 그 당시 문화와 정서에서 온전함을 말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나이가 되면 무엇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등 어느 정도 정해진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여서 온전한 것을 구분짓는 목록인 것입니다.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그것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이 다른 시대로 접어들어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전의 의식법이 가진 의미들도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는가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오히려 그 구분은 깊고 넓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먹는 음식이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큰 명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가 등장합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했죠. 그 사람의 신앙에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보고 그거 재물인데 라고 말하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재물도 먹는구나. 기준도 구분도 없고 우리와 다른 게 없네. 이런 인식을 줄 때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거룩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인식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염두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이 거룩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쓸 수 없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쓰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또는 자기에게 편리하게 외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그런 게 거룩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신자, 우리를 보는 불신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감히 해야 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넓고 깊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거룩한 계명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을 위한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